오늘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권면을 잘 받는 방법입니다. 권면을 잘 받는 방법,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오고 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 줄 다 아시겠지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떠한 사람인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의 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인정받고 또 존귀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 있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이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힘이 센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그의 겉모습적으로 또 그의 위치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아만이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왕에게도 인정받고 또 나라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러한 한 소녀가 자기를 섬기는 나아만의 아내 그 여주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제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님을 나병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그 어린 소녀가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이 우리의 주인인 나아만의 질병이 그러한 나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나아만은 아람 나라 왕의 편지를 가지고 또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이 왔을 때에 아람 나라의 편지를 들고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보다 아람 나라가 더 강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왜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것을 트집 잡아서 우리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왕에게 들어와서 왕은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나아만은 결국 나병을 치료하게 되었고 또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병이 그러한 치료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종의 권면 그리고 자신의 종들의 권면을 잘 받은 그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권면이라는 말의 뜻은 간곡한 권유, 권고, 충고, 훈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선지들을 살펴보면은 그들도 이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받았을 때에 비록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 순종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형통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권면의 말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고 형통치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권면했을 때에 나아만도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결국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종 목사님, 또 신앙의 여러 동료들의 권면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면을 받았을 때에 이 권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권면을 따라가는 것인가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권면을 잘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권면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서 잘 해야 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권면을 잘 받는 방법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이 자신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이스라엘 나라보다 강한 그러한 아람 나라의 군 사령관으로서 나의 많은 부하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알고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은 자신의 그러한 것과 나아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기를 가서 요단에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다. 이 말을 보면은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만 보내서 가서 요단에서 7번 씻으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아만 스스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분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화를 내고 물러가며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그가 먼저 밖에 나와서서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에 환부에 이리저리 갖다 대어 나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아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먼저는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병이 난 곳을 손을 이리저리 갖다 대면서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심부름꾼을 보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말을 듣고도 굉장히 격분한 모습을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 아마나나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격분하여 발길을 돌려 떠났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 아마나나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 내가 거기서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병이 낫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격분하여서 발길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이러한 태도, 11절에는 화를 내었고 또 12절에는 격분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이러한 모습, 낮아지지 않는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며 화를 내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아쉬울 것은 자기인데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위상에 맞게 대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만을 보고 화를 내며 격분한 그러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형편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 이 나아만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에 해당됩니다. 교만해서 자기 우월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그리고 나의 육신의 질병 또 우리가 사망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행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빈손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 아직도 의지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을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상한 심령,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기 죄를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즉 자기가 다 깨어져서 자기라는 것이 전부 없어지고 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러한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화를 낸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자기 우월에 빠져 있는 교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는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돌아간다. 그것은 결국 나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것이 자살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엘리사로 하여금 나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단에가 7번 씻으시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면 저 요단에 있는 것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아마나강, 바르발강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씻으면 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그가 7번 넘게 또 그 이상으로 아무리 씻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곳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때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만이 그러한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때에나 나아만 시대 때에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에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러한 가지지 않은 물리치시지만 날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긍휼을 바라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종의 권면에 있어서 먼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무엇보다도 겸손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는 자신을 벗어버리고 또 나만이 자존심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기억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면을 잘 받는 방법,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권면을 잘 받는 방법은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의 권면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주어진 기회, 주어진 순간 그 기회를 놓지 말고 잘 잡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중하게 그것을 잘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로부터 본인 스스로가 홀대를 받았다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올바르게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동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더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 13절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 13절과 같은 짧은 말이었지만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을 길게 풀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이 종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바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왔었던 이유는 나병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비록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만 시켜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라고 말했을 때에 아람 나라의 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례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섭섭하고 화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요단에 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이 종들이 그러한 의도로 말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무리 그가 홀대한다라고 할지라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즉 엘리사로부터 홀대받고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한 의도를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그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소득 없이 돌아가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주인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돌아간다면 병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이 한 말의 의미는 7번 씻으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7번 씻으라는 것 말고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러한 의미로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로 그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잘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자신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지혜 있는 종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신실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자에게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추수기에는 굉장히 더운 때이기 때문에 이때 얼음 냉수 한 잔을 먹으면 갈증이 다 싹 내려가고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윗사람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이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이 마치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윗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의 종들이 마치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굉장히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말로 자신의 주인을 잘 권면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들이 나아만처럼 화를 내고 엘리사에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분하게 생각해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나아만은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엘리사 앞에 나온 목적을 바로 알았고, 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자신의 주인을 끝까지 권면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무례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 자존심이 상하고 아람 나라보다 크지 않는 그러한 강에서 씻으라는 그러한 말을 하였을 때에도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지혜롭게 권면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나병을 고칠 수 없었고, 만약에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잘 권면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아만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 가서 씻어서 7번 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의 권면을 들었을 때에 그 상황까지는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그 분한 마음을 다 저버리고 이 종들의 권면을 들었을 때에 나아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나병을 고치기 위함이고 또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잘 순종하면은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화내는 것이 잘못이라는 그들의 종의 지적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이제서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주어진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잡아나가는 그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무시하는 것, 즉 반대로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이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되어서 이 생명의 경계를 들어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훈계를 받지 않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또 다른 사람의 말씀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만 계속 내세우게 되어서 궁핍을 당하고 결국 어려운 길로만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비록 자신의 종들의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종들 굉장히 하찮게 여기지 않고 종들의 말이었을지라도 자기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 권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여서 병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서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의 종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권면을 할 때에는 권면을 하는 사람이 먼저 충분히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고 또 권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만 여기지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내 신앙의 길을 더 잘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구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은 나의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 데에 좀 더디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주의 종 목사님의 권면 또 신앙의 여러 동료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을 때에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이렇게 항상 신앙의 정진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지만 권면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권면을 잘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이 종들의 권면을 들어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나아만은 교만과 위신과 자존심을 다 내어놓고 낮아져서 결국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요단에 7번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결국은 그의 나병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대로 엘리사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쳤었겠지만 이 나병으로 인해서 죽음 맞이하게 됐었겠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권면을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끝이 아니라 몸소 행하는 순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고 결국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나병이 나은 것도 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요단강 물이나 실로암 물 또 예수님의 침이나 그 진흙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병을 낫게 된 것이고 눈의 뜨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약은 이렇게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한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7번 몸을 담갔다.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7번 순종하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한두 번이 아닌 7번 되기까지 그 기간이 길고 또 지루하고 또 자신이 느끼기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 또 자기 위주의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순종할 때에 이렇게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나 또 자기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불안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도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으라 그런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여리고성이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6번 순종하고 중단했다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에 결국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졌어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소생하며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정의 권면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며 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불의한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일에 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된다면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옳지 않는 불의한 일에 있어서 절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참으로 불의한 일이다. 100살 때 낳은 귀한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찌하여 바치라고 하느냐라고 본인 스스로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에 있어서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 사람 결국 그들은 살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그가 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순종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값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한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제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그러한 짐승들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 믿음의 표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또 들어서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면을 잘 받기 위해서 받은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주장을 다 내어버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종 목사님 또 신앙의 동료들의 여러 가지 권면을 잘 받는 우리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권면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사령관 이 나아만이 나병이 낫게 된 것, 비록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는 맞지 않았지만 이 주의 종 엘리사와 그리고 종들의 지혜로운 권면을 들었을 때에 그 권면을 잘 받고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권면을 받을 때에 먼저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우리가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을 잘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신앙적으로 발전하며 큰 정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